대한민국의 한 유명 배우가 모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중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새해 소망을 묻는 질문에 그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위 분들의 무사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바람이 아닐 뿐더러 당시 영화가 개봉될 예정이어서 그 영화가 대박나기를 바라는 것에 비하면은 다소 소소한 소망이었기에 그의 대답을 조금은 의아하게 여겼던 제 모습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에 대한 그 배우의 이유를 들은 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당시 중년 남성이었던 그의 대답이 참으로 진솔한 생각이었음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깊어지고 넓어지는 인간 관계 속에서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지인들의 사건, 사고, 소식에 평온한 날 없는 자신의 삶을 풍전등화라 비유한 그는 개인의 성공과 삶의 삶 자체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무탈함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삼 깨닫는다고 그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희로애락은 분명 나의 희로애락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다른 사람의 슬픔은 그 연결선을 타고 나에게까지 분명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선이 무엇이냐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영향의 정도 또한 달라질 것 같습니다. 향후회나 동문회에서 만난 사람의 기쁨과 사랑하는 나의 식구의 기쁨은 분명 나에게 다른 기쁨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부모나 자식의 기쁨은 온전히 나의 기쁨이 되지만 고향 사람의 기쁨은 나에게 질투를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학연이나 지연의 끈끈함은 물보다 진한 피로 맺어진 혈연 관계와 비교가 되지 않으며 그렇기에 가족의 고통은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그대로 나의 고통이 되어집니다. 요즘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소재의 영화나 드라마가 적지 않게 제작되어서 극중 등장하는 가족의 비극에 우리의 눈과 귀가 둔감해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다음과 같은 가정의 상황에 처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상태에 놓이게 될지 짧은 시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지 싶습니다. 나는 한 가정의 어머니입니다. 나의 남편이자 우리의 가장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가정의 생계는 나의 책임이 되어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반찬을 만들어 새벽에 그것을 배달합니다. 그럼에도 가난을 벗어나진 못합니다. 설상가상 자녀들 중 한 녀석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더 암담한 현실은 지금의 상황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현실 같은 위와 같은 상황이 실제로 내가 처한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경제적, 정신적, 그리고 육체적 고통 속에서 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루 일하지 않으면 내일 먹을 음식과 다음 달 집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아프거나 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 분명히 염려되실 것입니다. 오늘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고 불안해하실 것입니다. 아울러 남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마음이 나를 수시로 집어삼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나에게 지금 감옥에 있는 남편이 편지로 기뻐하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오히려 감사하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또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빌립보 교회의 영적 아버지라 말할 수 있는 바울의 갇힘, 그리고 그가 옥중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분명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과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빌립보 교회는 유대교의 의식과 율법적인 관습들이 영적인 완전함 또는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고 권장하였던 일당의 무리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길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이와 같은 신앙의 시련뿐만 아니라 가난으로부터 오는 고난도 받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힘든 고난의 연속 가운데 처한 상황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과 고통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결같이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설령 몇몇은 율법주의에 혼미되지도 않았고 다행히 가난에 큰 영향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성도들조차 틀림없이 힘들어하고 아파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서로가 연결된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가정과 같은 혈연 관계에 있는 공동체이기에 구성원의 희로애락은 바로 나의 희로애락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지도자의 부재,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혼란, 그리고 생계의 유지가 걱정될 만큼의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공동체의 문제는 바로 구성원 한 명 한 명 모두의 고통인 것입니다. 서로의 고난으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상황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은 그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위로뿐만 아니라 권면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뻐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즉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의 형제 자매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재차 내가 말한다 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기뻐해야 함을 진심으로 강조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강조하고 권면을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상태가 더 일반적이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 속에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분명히 낙담합니다.
이것이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슬퍼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내면의 악한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지를 늘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말입니다. 찰나와 같은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의 기쁨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떠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한 것들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주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용이라 함은 외부의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에도 정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생각보다 큰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밖의 일들과 마주하게 되면 흥분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왜입니까? 그 일들이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조금은 더 나빠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갇혀있기 쉬운 우리이기에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우리들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가까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도적같이 옴을 우리는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하늘에 소망을 둔 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어떠함은 한낮 한 줌의 흙과 한숨의 바람과도 같을 것이기에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크게 잘되고 크게 잘못되는 것이 더 이상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에 대해 염려하고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자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우리는 그러하기를 거부하고는 하고 주님께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함한 빌립보 교회의 형제 자매들
모두가 연약한 인간임을 잘 알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 나의 감정 모든 것 쏟아놓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반드시 찾아와 다시금 힘을 내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원인 모를 이유로 매우 아파할 때, 그때만큼 부모가 마음을 졸이는 경우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밤에 갑자기 큰 고통을 호소하는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네이버에서 유사한 증상에 대한 응급 처방을 검색해서 그대로 해보는 것,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지식적 한계를 안타까워하며 불안하고 애태우는 기나긴 밤을 보내곤 아침 일찍 만난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부모의 소용돌이 치던 마음은 순식간에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녀의 아픔에 대한 부모인 나의 지식보다 의사 선생님의 그 지식이 크고 그리고 옳은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믿기 때문이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전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안다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가끔씩 이것을 관념적으로 우리의 입술로 내뱉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이 고백이 진심이라면 전지전능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엔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내가 지금 극심한 고난과 고통의 길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길의 시작과 끝을, 그리고 지금 나의 상황과 모든 생각과 감정을 아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가하는 악한 분이 아니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 뜻 안에서 굳건해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함께 보았던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끝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기에 항상 기뻐하고 크고 작은 세상 일들에 동요하지 않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서 오는 평강 가운데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한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온 마음만으로 생을 마감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우리가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살아가길 하나님은 바라고 응원하고 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자신보다는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우리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서로를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유오디아와 순두계처럼 때론 우리는 다투고 서로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서 마음의 상처로 인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살이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물론 사건이나 갈등이 없고 그로 인한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 속에서 우리에게 회복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시작하는 하늘교회 형제 자매님들 모두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 아침 맞이하시길. 그래서 내가 속한 우리 하늘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세워가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오늘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아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러하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평강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의 감정과 문제에서 벗어나 아버지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